아가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조금 난해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는 신랑을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로 비유한다. 그래서 여자는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슐라미 여인을 말하고, 신랑은 솔로몬 왕, 다시 말하면 교회와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신랑을 보고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래서 오라비와 입을 맞춘다라는 이 표현은 그 다음 거 보시면 고대 사회에서는 입맞춤이 어디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행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입맞춤이 가족 간에도 이루어졌었다라는 사실을 토대로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이상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라비가 어머니의 젖을 먹었다면 뒤에 태어난 동생 또한 그 어머니의 젖을 먹는다. 그래서 동생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머니의 배에 잉태되면서 동생과 오라비라는 관계에 있게 된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동생과 오라비는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오라비와 동생의 관계를 보면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 이 오라비와 동생의 관계를 보면 절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동생이 오라비에게, 자, 한번 따라합시다. 동생이 잘하든 못하든 잘하면 오라비 관계가 되고 못하면 끊어집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동생 슐라미 여인, 우리를 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낮에 배운 것처럼 진짜 복음이 뭐냐,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은 철저히 누구만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높이게 된다? 자기를 높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라비에게 입맞춤을 한다 해도, 그러니까 동생이 예를 들어서 슐라미 여인이 냄새가 나고 땀 뻘뻘 흘리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관계니까 오빠하고 만났을 때에 입맞춤을 할 수가 있지요. 그죠? 왜? 가족이니까 우리가 입맞춤을 한다고 했었을 때에 그게 뭐냐,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것은, 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느냐, 뭐기 때문에? 오라비라는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부족해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힘이 부족해도, 장로님, 우리는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누가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아멘. 왜?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감히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우리가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사람 지옥 갈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동생과 오랍이라는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관계가 끊을래야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많습니까? 허물이 많잖아요. 죄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천국 관계에서 누가 감히 떼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비록 동생이 술람미 여인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니까 못나고 초라한다 할지라도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오랍이라는 관계에서는 뭐가 입맞춤은 당연하고 정당하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입맞춰 준다.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신다. 그러니 너무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성도된 여인의 이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 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느냐? 신랑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입맞춰 주시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있느냐? 신랑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허물밖에 없죠. 장로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는 철저히 누구 중심이다 이 말. 자기 중심이고 자기 허물밖에 우리는 허물밖에 없어요. 맞죠? 우리는 허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사랑이고 그 아들이 한목제물로 죽으심이 우리 뭐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이 되신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는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끊겠어요?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술람미 여인이 모습은 초라하고 내가 신랑하고 입맞춘다고 해도 누가 감히 허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허물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감사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이 술람미 여인된 성도들인 우리들은 우리가 나를 생각하면 나는 장로님 뭐밖에 없다고요? 죄밖에 없고 허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린단 말입니다. 나를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은 뭐 큰 증거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방언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게는 나올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너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야? 너 구원받은 증거 있어?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거기에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가지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모습을 가지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하지 말라? 확인하지 말라. 내게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 바라보자.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구원의 증거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는 이 사랑의 관계는 신부인 우리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뭘로?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어디에 있기 전에, 세상에 있기도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신부로 이미 선택된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신부는 누구만 높이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만 높이게 되어 있다. 네. 우리는 언제? 세상에 있기도 전에 뭘 받은 자라고요? 사랑을 받을 신부로 어떻게 됐다? 선택됐다. 그러니 신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들은 누구만 드러내느냐? 신랑 대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뜻으로 왔습니까? 자기 뜻에 의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까지 누구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자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다.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만 드러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자기가 뭔가 충성을 하고 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증명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누구만 높이도록? 예수님만 높이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요? 자격. 다시 말하면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뭔가 내게 축복이 임하면 나는 구원받았고,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안 좋고 내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구원받은, 나는 구원 안 받았는가 봐,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은 증거는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는 허물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믿음은 나를 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영건이 누구만 바라보자? 신앙생활은 누구만 바라보는 거? 교회가 큰 교회 있다고, 큰 교회 다닌다고 신앙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았다고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절대 행위에 근거를 두지 말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에게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만 붙잡아야 된다. 신부다운 모습을 갖춘 것을, 뭔가 좀 대단한 완비가 있고 그 후궁이 아무리 많이 자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다 할지라도 술람미 여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갖춘 것을 가지고 사랑받는 조건으로 이해하지 말라.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생각을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악독이 뭐냐면요,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악독이고 불의라고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높이자. 온 힘을 다하여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사람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다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사람의 행위로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습니까? 인정받을 사람의 행위가 누가 있습니까? 장로님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의 행동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허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가 택함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만 높이는 자? 예수님만 높이는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2절 3절에 보니까 어머니와 딸이라는 관계.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고 석류죽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잘 살펴보시면 그 다음 넘어가서 볼까요? 그래서 어머니 집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이라기보다는 여인의 어떤 허물과 잘못에 의해서도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와 딸이라는 이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는 의미에서의 어머니 집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집이라는 말은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끊을래요? 끊을 수 없는데 우리가 과연 누구를 향하여 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에 신랑을 드리고 신랑에게 교훈을 받았다는 것도 여인에게 뭐가 있다 할지라도 허물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랑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신랑의 사랑을 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신랑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안다는 것이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여인에게 뭐가 된다고요? 향기로운 술 석류즙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술 석류즙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것을 신랑에게 대접하여 마시게 하는 것으로 신랑의 사랑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신랑이 예수님이 술 석류즙으로 신부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맛있겠지요? 석류즙. 석류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맛있겠지요? 맛있다고 좀 해주세요. 맛있어요. 그러면 그 술을 나도 먹고 다시 신랑이 줬는데 신부인 우리가 받아서 먹고 다시 그것을 또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신랑에게 줌으로 신랑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장로님 뭘 흘려주셨다고?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피 흘려주심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 그 피를 다시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다시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를 아시겠죠? 뭐 안다고 좀 해주세요. 몰라도.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는 술을 신랑도 술을 주고 신부도 술을 먹고 신랑에게 다시 술을 줬잖아요. 그런 술 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그 피로 인하여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성도는 예수님의 뭐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높여야 되겠죠. 교회 와가지고 누구 자랑? 자기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 나타내고 또 자기 주관대로 마음대로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허물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뭐밖에 없다고요? 허물밖에 없는데, 근데 신랑이 뭘 주셔서 우리에게? 술, 석류즙을, 다시 말하면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시 그 술을, 신랑이 베풀어 준 그 술 석류즙이 너무 귀한 사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장로님?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을 다시 신랑에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뭘 노래하려고, 뭘 말씀 들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뭐 있습니까?
찬양도 십자가고 말씀도 십자가가 되고 한 주간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자, 내가 만든 내 것이 아니라 신랑의 그 보혈의 피로 사랑을 알았고, 그래서 신랑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피가 너무 감사해서 신랑이 준 그 술을 포도즙을 내가 먹고 다시 신랑에게 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을 의지하게 된다. 인간은 철저히 자기 존재의 모든 근거를 어디에 두게 된다? 사랑에 두게 된다. 그래서 사랑을 믿는 믿음은 자신에게 복과 구원의 근거를 찾지 아니하고, 내가 이 복과 구원은 신랑이 주신 그 사랑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 거기에 모든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허물을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대신 지신 것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3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신랑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을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신랑이 찾기까지, 그래서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안아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안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도 기쁨이고 너무나 큰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십자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뭐 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 그래서 지금도 주무시고 있어서 제가 흔들지 않고 깨우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누가 나를 감히 흔들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아가서 2장 7절에 세 번째쯤 반복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3장 5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 다음 볼까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 말은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신랑이 우리를, 앞에 거 다시 볼까요? 앞에 거 한강 더 보십시오. 신랑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뭐 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를 깨우지 말라. 그래서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누가 더 높습니까? 그렇죠. 우리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네. 하나님보다 누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아. 장로님이 높아요? 권사님이 높아요?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럼요. 장로님이 높아. 다 누가 높다 그래요? 자기가 높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온유하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래요.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지신 멍에는 뭐냐? 멍에는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죠. 왜? 그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멍에는 뭡니까?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배우라. 배우라. 알았지요?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지신 그 멍에와 짐은 십자가를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알았다면 이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는 멍에가 되는 겁니다. 예, 멍에가 뭐냐?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멍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구나. 이제 나는 뭐만 높이겠다? 십자가만 높이겠다. 그게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멍에. 그게 우리의 마음이 뭘 얻는다? 쉼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사랑이어서 그걸 알고 배우는, 여러분 햇빛이 너무 귀하지요. 근데 햇빛 귀하다고 감사하며 삽니까? 햇빛 안 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짜증나고. 아니 햇빛이 그렇게 귀한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짜증내고.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공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택함 받았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매야 할 뭐가 되느냐? 멍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 매기 싫죠? 그것도 매기 싫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조차 싫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면요, 주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세상은 사랑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어야?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도 신자들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과 구원도 신앙생활에 힘쓰는 신자다운 사람이 받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사랑을 뭐하는 것이다?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포도원의 작은 여우가 내 자신이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허무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높여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높여야 된다. 사랑이 든든함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한 행실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러한 신부를 원하지 않는다. 조건 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까지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이루셨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메인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의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멍에진 자는 순종해야 돼요. 멍에진 자,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는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게 내가 진 멍에란 말입니다. 나는 뭘 드러내야 되는데? 십자가 사랑만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여기도 주인이라고 그러고 저기도 주인이라고 그러고 뭐 주인 아닌 사람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누가 주인이라 그래?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신앙생활은 누구만 높이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주무신다고 아멘도 안 해주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자꾸. 설교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우리가 어디에 아멘하고 어디에 감사해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건데 자꾸 아멘. 예배 드리는 자기 자신만 보고 있으니 어느새 결론으로 와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누구만 보고 있다고요? 자신을 보게 되면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놀랍게도 여전히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다고 아가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자녀로 부름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가 되고 그게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고 쉼이 되는 것이며 신부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행위를 보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신자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 누구만 자랑하라? 예수님만 자랑하라. 다 끝났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